결산, 이런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핵심 단어는 열처녀와 기름입니다. 열처녀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인데, 성도들의 지금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며,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활하고 있느냐,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 중 다섯 처녀는 미련했다고 했습니다. 미련했다는 말의 뜻은 별 생각 없이, 어떤 의미가 없이 생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신앙의 생활이 어떤 의미도 없이 습관에 젖어 형식과 외식에 빠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앙 생활에 열기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꽃이 지금 꺼져 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 첫 시장은 신앙의 불꽃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 뜨거웠던 신앙의 불꽃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지금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며 사라져가는 느낌조차 느끼지 못하고 마비가 되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감각이 마비되어가는 성도, 가장 나를 무섭게 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실까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고 믿었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재정 관리를 맡겼습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 돈과 물질이 보였습니다.
이 돈과 물질 때문에 가룟 유다는 스승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를 무너지게 만든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결과는 창자가 터져 비참한 생애를 스스로 마감을 합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을 보면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과 멀어져 가도록 만든 요인이 무엇인가? 첫사랑, 뜨거웠던 불의 온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과연 나에게는 무엇인가? 주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렸어도 감각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입니다. 슬기가 있다는 말의 뜻은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혹시 늦어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많은 양의 기름을 준비를 합니다. 기름 준비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써 생명력 있는 신앙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말씀대로 주님과의 계속적인 만남,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늘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과 계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위해 기름 준비를 철저하게 한 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늘 자기를 살피고 돌보며 자기 신앙의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 바가 두려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열정과 정열이 식어지지 않도록 바울 사도는 늘 자기의 신앙의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10 처녀가 주는 메시지,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고,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늘 내 신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2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깨어있는 성도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달란트를 영어의 의미로 보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과 소질로 보았습니다. 달란트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기의 능력에 맞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5 달란트냐, 2 달란트냐. 달란트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와 재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 달란트와 2 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남겼다고 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니까 5 달란트와 2 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일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은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내 신앙의 모습이 주의를 잘 지키고 모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와 재능을 주어도 그것을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은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용하여 남겼나이다. 남겼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주인이 돌아와 최선을 다한 종들과 계산을 할 때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말은 크고 작은 일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다는 뜻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25절을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밭에 감추어 두었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은 죄 중에 죄다. 사용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주신 은사 재능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린다고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맡은 자들에게는 오직 충성뿐이다. 충성은 목숨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적군 속에 들어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었습니다. 부하들에게 지금 적군들이 에워싸고 있는 땅 안에 내가 그토록 먹고 싶은 우물물이 있는데 누가 그 물을 가져올 수가 있느냐?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위해서 적군 속에 들어가 그 우물물을 가져다가 드립니다. 충성은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과 바꾸어가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심판은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심판입니다. 참 성도는 기름 준비한 성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소재를 잘 사용한 성도, 양처럼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를 말합니다. 거짓 성도는
기름 준비를 못한 성도, 신앙의 생활을 정확하게 못한 성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질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다가 묻어놓은 성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지 못한 일손을 놓아버린 성도들을 말합니다. 거짓 성도는 연소처럼 이웃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이웃을 잃어버린 자, 이웃과의 교제가 없는 자,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만 지키고 자기만 보존하기 위해 자기 아성만 쌓는 성도를 말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와 소질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선행, 이웃 돌봄이 구원의 선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이웃의 돌봄, 섬김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섬김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는 섬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웃을 돌보는 헌금을 요청을 합니다. 이 청년이 영상으로 이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연말에 이웃을 돌보는 헌금을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청년이 목사님께 글을 올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기거할 방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님이 기거할 주거지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은 은퇴한 후에도 지금 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알바가 끝날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요구대로 이웃을 돌보는 헌금을 보내야 되겠는데 막상 헌금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니까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에게 실컷 먹고 싶은 고기를 떠가지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돌보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집보다 더 힘들게 사는 내 이웃이 있음을 알기에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이지만 이 헌금을 보내드립니다. 목사님, 내 마지막 꿈, 기도는 저희 아버지처럼 방 한 칸도 마련하지 못하고 은퇴를 한 귀한 목자들의 집을 제가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의 꿈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방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차격에 보낸 글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나처럼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자들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살려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열 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의 총 결론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참 성도, 거짓 성도로 심판, 구분을 하시는데 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열심히 지금 사용하고 일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고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어떤 관습과
습관에 젖어 신앙의 생활을 하는 이 성도는 염소와 같은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이 나보다도 힘들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들은 살아왔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저희들은 살았습니다. 이런 힘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동행해 주셨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 건강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며 가까이 다가오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어져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